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6절만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 본문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을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시니 염려하지 말라. 32절 하반절,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적절히 채워주신다. 물론 유효한 해석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공급 역사를 경험한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공급도 분명 일어납니다. 하지만 저는 공급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고자 합니다. 절체절명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체적인 관점 설정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을 잘 관찰하고 묵상하면 노력도 안 했는데 채워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33절, 9절로 설교한 영상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영상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검색어로 먼저 그의 나라 치시면 7분 31초 영상이 나옵니다. 여기 해설에도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를 무엇으로 잡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공급으로 잡으면 새와 백합화와 들풀보다 더 나은 인간 존재인 나에게 더 잘 공급해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던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와 백합화와 들풀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보다 더 나은 존재인 우리에게 더 잘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함일까요? 만일 그렇게 이해한다면 왜 공급 안 해주시냐고 하나님께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의 설명이 중요한데 새, 백합화, 들풀과 인간을 비교한 이유는 하나님의 더 나은 공급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인간은 노력할 수 있는 존재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아닌 동물과 식물은 자연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공급에 의존하지만, 완전히 의존하지만, 수동적으로 정해진 수준만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이성과 판단력과 능력을 힘입은 인간은 그보다 월등한 성과를 드러낼 수 있다는 의미를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노력할 때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능동적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눈에 들어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염려입니다. 25절, 27절, 28절, 31절, 34절에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교훈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다 채워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즉, 공급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공급해 주실 테니. 제가 너무 노력을 강조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지력과 노력을 너무 사장시키지 않았나요? 그냥 알아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개념이 과연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맞나요? 물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과 의지도 발휘하지 않으면서 그냥 알아서 공급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의 구절 29절부터 24절까지의 재물관과 연결됩니다. 모든 재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하늘에 쌓는 자를 하나님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물관 영상도 이 검색어로 재물관 치시면 나오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바로 앞에 영상이 이 재물관에 관한 영상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27절은 염려로 될 일이 아니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열심히 해보라는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31절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고심하고 노력하라는 쪽으로 해석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곧이어 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근신하라. 근심이 아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7절과 8절을 조합해 보면 그냥 넋놓고 언제 주시지? 언제 공급해 주시지? 그 자세가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결과를 염려하지 말고 과정에 충실하라는 교훈입니다. 34절이 오늘 본문 전체를 아우르는 실천의 핵심입니다. 33절이 이론 이해에 관한 구절이라면 34절은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우리 삶에 큰 도움을 주는 구절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는 미래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하루하루 살 텐데 오늘은 오늘의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역사하실 하나님과 염려, 즉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생각해보고 집중하면 됩니다. 오늘에 충실하면 오늘 할 일 다 마무리하기에도 버겁습니다. 이처럼 하루하루 차곡차곡 열심히 충실하게 사는 인생에 하나님은 충분한 공급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살아갑시다. 그러면 돌보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